네, 여러분, 인간의 3대 욕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3대 욕구를 가리켜서 수명욕, 식욕, 성욕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욕 대신에 배설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학계 정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론에 근거한 권위 있는 학계 문헌도 아니고요, 또 연구 결과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작은요,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가 내놓은 욕구 계층 이론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메슬로는 이 인간의 욕구를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세 번째는 애정 및 소속감에 대한 욕구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존중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은 총 8단계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한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대 욕구, 흔히 알고 있는 이 3대 욕구는 제일 기본적인 하위 개념에 속하는 정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하위 개념을 항상 3가지로 분류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의 근거에서 저 나름대로 4번째 욕구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포장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졸다가 들으신 분들은 포장육으로 들어가지고 정육점을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포장욕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모두가 잘 포장되어진 나를 드러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셨습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은 나는 성경을 받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집을 나서기 전 무엇을 보셨어요? 거울을 보셨어요. 남들은 날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나만 신경 써, 나만. 근데 거울을 수십 번도 바라보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또 잘 보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 정도나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산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화장으로 대표되는 뷰티 산업이 그렇고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패션 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반영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메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에 여러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이유 때문에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식시키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그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 이 지나가며 보게 된 맹인의 맹인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고난,
특히 질병은요, 죄의 결과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도, 제자들의 질문도 구체적인데요. 자, 2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요, 자기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게 돼요. 이들의 질문적 배경을요, 성경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의 징벌로 이해된다라는 것은요,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고 또 원하는 답이 뭐냐? 반드시 둘 중에 한쪽에게는 상처일 수밖에 없는 답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둘 중 하나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전가하는 것인데요, 그래야만 편한 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얼른 손 털고 이 상황에서 자유롭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가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그 잠재의식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살아남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더라도 개의치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져 살아내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은 이것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조건을 들어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저 받은 사랑을 여러분, 대가를 받고 내어줘야겠습니까? 아니면 거저 내어줘야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돈 받고 주라고 하세요? 뭐 과일이라도 한쪽 받고 주라고 하세요? 아니요, 거저 주라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은 역시 죄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그런데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모든 질병이 결코 죄의 원인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욥기 2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단 간의 확실한 결정을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할 뿐이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할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당 간의 분명한 결정은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만 절대 사탄에게는 노라고 외칠 수 있고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양당 간의 결정은 신앙에 대해서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간적으로 너무하세요 이런 기도 가끔 드려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인간적이란 표현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제 깨달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로 갇혀있는, 우리의 계산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답을 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죄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온 나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근데 왜 우리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기가 쉬울까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쉬울까요? 의외로 문제 묵상하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가 내 눈앞을 가리게 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데도 문제의 수렁에 자꾸만 빠져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때로 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아시면서도 굳이 왜 우리로 고난을 마주하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인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야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신이다에 출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요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뭘까요? 이것도 어렵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요구되어지는 그 자세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로 작정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쉽나요, 어렵나요? 엄청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힘들기는커녕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걸 가지고 팀장이 이걸 살짝 빼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까? 자기 이름을 적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의 깃발을 세우시면 되는데 당신의 깃발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깃발을 세우세요? 우리의 깃발을 세우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알겠는데 근데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그 고통을 감내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답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받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십자가 대속과 함께 주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까지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희망인 것은 여러분 5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보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려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데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귀하고 복된 아들 딸들이 복받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내길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에도 이 은혜는 계속됩니다. 예수님 간구하신 또 다른 보혜사 누굴까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이 은혜는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하는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맹인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드러내시는데요, 드러내시는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함이고요, 또 제자들의 궁금증이 인간적 한계에 그쳐서는 안 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면 잘해야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독특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6절 하반절 보니까 땅에 뭘 뱉으셨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 7절 상반절입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맹인 입장에서 이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남들로부터 하대받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여러분 인격적이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 깨끗하지 않은 방법이 그로 하여금 마음 상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 뭘까요?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다는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생각에
아니라고 여기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은 계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판단이 막아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판단이 막아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인해 드러나는 행동이 뭐냐? 그 믿음에 따른 행함, 곧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맹인이 그렇게 순종을 하는데요, 7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어내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문자로만 받아내지 마시고 진짜 나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 되시는 오늘 이 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복되어진 그는 언제부터 맹인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였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본 적이 없는 암울한 인생이었습니다.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울하다 못해 어땠을까요?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게 그런 일이 생겼냐고 설명해보고, 그래서 납득해서 그나마 남은 삶이라도 잘 살아내고 싶었지만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내일의 삶도 기대할 수 없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 믿어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셔서 장차 내릴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질 때까지 버티고 버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용 중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이미 사용 중이세요. 그러니 억울하여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깃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깃발을 세우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그 은혜를 누렸어요. 보이지 않는 삶이었기에 말 그대로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 단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애타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놀랍도록 변화된 그의 삶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는요, 그 맹인은 볼 수 없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가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저 앉아서 구걸하던 자임을 분명히 알고 기억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맹인되었던 자를 바라보던 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사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자들과 함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9절이에요. 그런데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된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하반절, 내가 그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뜬 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고쳐진 맹인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확인되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었고요, 이해는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야,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진 거냐?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찾아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너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우세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살아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 쓰임받는 이 은혜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가 기쁨으로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이 맹인이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을 통하여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맹인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의 이전의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력서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어? 너의 발자취가 뭐야? 그걸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전의 것은 문제가 되질 않고 새롭고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준되면 맹인되었던 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 내 삶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 의문을 갖기보다 앞으로 내 삶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냐고, 이런 질병이 있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남들과 출발점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이 누구 때문인지 세상에 답을 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기준 대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아무리 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여 주사 약한 나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역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바울이 말하는데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에요. 오늘 다른 거 기억 안 나셔도 이거 한 구절 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못 외우시진 않겠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할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를 가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고통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요, 절대 틀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가장 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지금의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실 그 삶의 주인공으로 놀랍도록 일어서실 수 있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